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죽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뵐 줄 믿습니다. 누구 안 왔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고 산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구제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라고 기도의 샘플이라고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그 신앙에 참 유익이 되는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산을 내려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조금 다른 성격의 말씀을 하나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 있는데 어느 순간 밑바닥이 허전하고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답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는 그 집을 지어놓고 왔는데 거기에 비와 창수, 즉 홍수죠. 홍수와 바람이 집을 때리는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건축한 믿음의 집이나 미련한 사람이 지은 믿음의 집이나 동일하게 비, 바람, 창수가 몰아쳐서 그 집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세운 집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진다, 이렇게 헛된 믿음의 집을 지은 것이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 그리고 믿음의 집을 잘 짓자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이 신앙생활에 그 믿음의 집을 짓다 보면은 꼭 이게 이렇게 비와 바람과 창수와 같은 그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시험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기쁨이 충만하죠? 평안하죠? 그리고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일주일이 왜 그렇게 짧은지 몰라요. 빨리 교회 가고 싶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몰아쳐서 빵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몰아친 그 말 때문에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불이 붙는 듯한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구나. 나는 무너뜨리려는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면은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집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믿음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평탄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평탄하게 생각하다가 시험이 오면은 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포기하련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시험 받으셨잖아요. 누구나 시험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이유를 알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 맺는 그 하나의 좋은 옥토밭이 있고 나머지 세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덤불 밭입니다. 근데 길가밭은 어차피 은혜 받지 않은 땅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뭐 신앙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도 올 리가 없습니다. 아주 오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들어갈 마음밭도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해가지고. 근데 돌가밭과 가시덤불밭은 어떻습니까? 이 두 밭은 은혜를 아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누렸던 분들이에요. 기대가 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려니까요, 친구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믿던 친구들이 야 놀자,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뭐 네가 꼭 그렇게 살아야겠니, 돌아와 친구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거고요. 그게 시험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덜 됐다. 내가 아직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가시덩을기의 밭은 믿음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돈의 유혹,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염려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나오셨는데 어느 날 뜸하셔요. 그리고 얼굴이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물어보면은 뭐 염려, 근심, 걱정이 뭐 미래 일로, 자녀 일로, 경제적인 일로, 뭐 어떤 사업의 문제로 잔뜩 찌푸러져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의 나약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수준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자기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 치고 나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한 30점, 40점 받고요. 잘하는 애들은 80점, 90점, 100점 받잖아요. 굳어지지 마십시오. 어려운, 옛날에 그 아팠던 기억들이 자꾸 생각나시려고.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험을 통해 드러날 때에 기도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5,000명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여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떻게 할 줄 다 아시면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스럽죠? 갑자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디서 먹이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바로 이렇게 계산이 촥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씩 받아가지고 떡을 사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빌립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야 우리 이거 하자 했을 때에 바로 뭐부터 나갑니까? 돈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주민이